따라하십니다. 초실에 감사를 드리라. 신명기 26장 1절 11절 맥주감사주일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갑진년, 올해도 벌써 반년을 지나고 7월의 첫 번째 주일 감사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갑진년을 값지게 살아봅시다 라고 말씀 나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초실절의 감사고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소출의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느새 한여름을 지나고 있고 장마철을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반기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와 형통의 삶이 임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우리나라 사회에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출산율이 0.6 이하로 내려가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고 남북 관계는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긴장 관계에 있으며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다량으로 나고 화성의 리튬 공장 사고나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인도에 돌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튜브로. 그 장례하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한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지난 주간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묻지마 흉기낭동도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른바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슬픔과 절망과 비극을 접해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비극은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인생에 실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 이 슬픔과 비극의 모습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맥주감사주의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그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1년의 절기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 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과 비극과 안타까움이 실제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올 하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고 원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파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의 한 사람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밭에 거두어들인 것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장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아멘. 이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제가 새벽 기도 시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 그 아합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세워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세상 속에 한 사람이, 그것도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바알의 도시의 이름 앞에 바알이 붙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던 그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밭에서 거두어 들인 것을 가지고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그것을 자루에 담긴 채소와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알 엘리 살리사에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자신이 만든 첫 번째 떡을 가지고 공개하며 섬기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드려라, 첫 번의 것 소시를, 첫 소시를 드려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것, 그 첫 번의 소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거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누어질 때 먹고 남고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주시는 은혜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가보면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살아가는데 한 해 똑같은 한 해를 살아가고 똑같은 일을 이루어가고 반복된 일상의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하반기에도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임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감사, 초실절의 감사는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하반기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고 감사의 표현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하반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고 성찬식 입구에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으로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원래 그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거두어 들인 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라. 3절에도 보면 표현하라,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게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표현하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표현이 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동준아, 표현했니? 응? 야, 그 이름 불러줘야 안 줘라. 표현하는 거예요. 선아, 표현했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인호한테 표현했냐고, 그러니까 표현했대. 우리 원준이라고 우리 중학교 친구 있는데 표현했냐 그러니까 표현했대. 뭘 표현했냐 그러니까 편지로 표현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더 해줬어요. 꼭 돈으로 표현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표현하고 고백하고. 아뢰라. 아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그 땅에서 거두어 들인 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말하라 그랬냐면 3절, 4절, 5절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람 사람의 땅에서 살았던 그런 아람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펼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중이요. 표현하고 있는 중이요. 그죠? 이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표현하고. 여러분,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 다시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표현하는 거, 이게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표현하고.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부인 되시는 아내분들이 남편이 와가지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기억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하던 사람이 그러면은 어우 웬일이야 이러겠지만, 여러분, 그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저기 저는 과천대공원인가 거기 가서 이 결혼 전에 그 사진 찍는 거 찍었거든요. 그때 찍은 그 사진이 제 안방에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야, 참 저 때 뭐 이뻤다고. 그 말 해가지고 밥 못 얻어먹을 뻔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람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출애굽에 애굽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강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은혜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이거를 고백하고 기억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게 첫 열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의 첫 소실, 첫 열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이, 이게 26장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읽으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원래 너 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원래 너 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원래 너 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원래 내가 다 누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데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첫 열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열매의 신앙을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열매가 특별히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자.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자.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뭔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지 않을까요? 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밤사이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외국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을 켜고 보고, 그게 자신의 삶이죠. 관심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자. 이게 11조예요. 11조.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 이거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물질의 헌금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삶을 절대로 훈련받으면 받지 않으면 못해.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의 아들인 저도 장로님 딸인 저희 아내보다 이 부분에 약해요. 어떨 때는 아내 보고 야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제가 책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어도 이 부분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그러고 하나님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5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냥 왔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고 사랑의 쌀을 나누고 삼계탕을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그냥 됩니까? 저는 어릴 때 그냥 되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의 가정에 헌신이 있고 믿음의 가정에 섬김이 있고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에 섬김이 있는 거죠. 아이고 또 집사님들 빠지면 또 안 하려고. 집사님들 가정에 헌신이 있는 거죠. 아멘. 그게 드릴 줄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재능과 능력의 첫 열매 드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은혜의 고백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열심히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오늘 아프셔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박미성 집사님 단기 선교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다 우리 선교 가거나 헌신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젊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것 첫 것을 귀하게 여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생이 스스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누구나 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살아감을 살아가기 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첫 열매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첫 열매의 고백을 드리며 하반기를 시작하며 이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에 가보니까 지난 주간에 요하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려다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엘리사를 죽이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면 그러면 다 내가 잘한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지 못해서 사마리아 성이 고통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죽이라고 보는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몇 번이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구원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내일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며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빠져요. 그게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주감사주일 오늘 이번 주일 준비를 다시 하면서 우리 성민 전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다시 다 고쳐와 그랬어요. 그래, 전부 다 감사가 들어간 걸로 고쳐오라고. 예?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특별히 감사가 들어가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을 이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길을 가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감사하는 고백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주절의 감사, 첫 번째 소실의 감사, 첫 열매의 감사,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한 해 절반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유부단과 혼동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큰 위안과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유부단과 혼동이라는 말은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다가 또 물러서고 타협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한 번 더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혼자 좋아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혼자 좋아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하고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함께 기뻐하라고. 거두어 들인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사랑의 쌀 나누고 우리 삼계탕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항상 뭐 사방에 흩어져 있는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자기네 교회 주일 이렇게 지냈다고 이게 제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어떤 분은 저기 개척교회 하고 있는 후배는 이번에 이제 맥주감사주일하고 사모님이 음식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예.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보니까 지난주 6월 마지막 주일에 저기 하와이에서 목회하던 제 동기가 이제 미국 LA에 있는 그쪽의 교회에 연합감리교회에 가서 섬겼는데 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성금란 교회에 있는데 저 체육관을 빌렸어요. 주일 6월 마지막 주에. 6월 마지막 주에 항상 더워서 어떤 교회는 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저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저 부분이 특별히 더 많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사진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네, 사진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저기서 체육대 하시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다 음식 가지고 나와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진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의 주류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한국에서는 뭐 아주 뭐 이름 있는 사장님이었다 그러지만 뭐 미국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다 뭐 세탁소부터도 하고 슈퍼마켓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다가 다시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갖다 놓고 한 주간 살았던 모습들 격려하고, 또 마음에 아팠던 것들 나누고, 또 마음에 괴로웠던 거, 슬펐던 거 동료애도 느끼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떼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식탁의 공동체라고. 교회는.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온다 그랬지? 갈치조림 나온대. 오늘 갈치조림. 갈치조림 맛있게 드세요. 저는 교회가 식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웠고 삶의 무게가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피부색이 달라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달리 가진 거 많은 거 적은 자 말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간 모습들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게 속회고 그게 교회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삼남선교회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었어요. 나는 좋더라고. 밥 먹었어요. 저는 주일 오후 저녁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그 우리 오늘도 우리 청장년 가족들에서 밥 먹으려고 그래요. 네. 우리 교회는 그거 참 잘해서 참 감사한데 밥 먹고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여서 좀 문제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함께 교제하고 은혜나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짓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지치고 피곤함이 있어요.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가는 것이죠. 초실에 감사를 드리며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워하라 말이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네, 이게 여러분 감사절의 고백 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주변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제가 이맘때 항상 전반기에 경건서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어떤 거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책 중에 하나가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나온 거는 한 22년도에 나왔는데 이 장애를 가진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쓴 책이에요. 뭐 요새는 다 뭐 이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 6년 전인가 갑작스럽게 닥친 아주 잘생겼어요. 건장하고 갑작스럽게 닥친 일로 경추가 끊어져 가지고 사지마비가 왔어요. 그러고서는 눈 떠보니까 병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게 한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패널 중에 하나 송지은 자매라고 있는데 그 자매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뭐 누가 결혼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책이 있는데 그 남자애가 박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과 아픔의 모습들을 쭉 적었어요. 사지마비가 됐다가 이제 휠체어를 탈 정도로 상반신이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그런데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가. 제가 그래서 채널도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겪어가며 이겨가면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이 청년부부 친구들이 가가지고 밤을 같이 세워주고 같이 격려하고 이 동생이라는 친구가 대학교 4학년인데 한 학기를 휴학하고 그거를 다 수발을 들고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 또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 함께 와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바꾸고 이해하는 내용을 써놨어요. 근데 저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에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뒤에 에필로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은혜라는 거고 하루하루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밝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그러니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런 사람, 교통사고 나 가지고 마비가 온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책을 또 읽어보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써놓은 것도 봤어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절기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라고. 수없이 많은 비극과 수없이 많은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을 만나며 살지만, 기대하고 바랬던 삶이 지금의 내 삶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은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의 발견한 희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고 그 은혜로 함께 즐거워하며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